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온 성도님 가정 안에 주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아이를 낳았더니 이름을 요한이라 짓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합니다. 갑자기 집안에 없던 이름을 가져다 쓰기 때문이죠. 당시 문화의 이해로서는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나 그 위에 이름을 가져다가 쓰는 게 맞는 말인데 말도 안 되게 가정 안에 없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엄마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을 불러 세웠더니 입장에 더 완고하죠. 서판을 달라 하며 오히려 거기 위에다가 이름을 그냥 써버리고 맙니다. 더 확실하게 그냥 정리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내 부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이 일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순종의 일들을 사람의 이해로 판단하려고 드니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은 그냥 써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면 정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아버지로서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10개월 전에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다가 입이 닫혀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고 있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히 사람의 이해와 언어로 잘못된 생각을 내뱉다 보니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봉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서판에다가 이름을 쓰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의 입술이 봉해진 입술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 문제가 10개월 동안 닫혔고 답답했던 일이 열려지는 역사가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열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입도 열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해야 하냐 하면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우쭈쭈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입이 열리자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주를 찬송하죠.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내 자녀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 찬송하며 주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입이 닫혀질 때까지는 그 마음을 몰랐지만 닫혀진 다음에 10개월을 살아보니 그리고 순종해서 입이 열리는 것을 보니 이제야 아는 것이죠.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다, 수고를 했다, 땀을 흘렸다, 기도를 했다,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짧게는 몇 년 혹은 몇 달, 길게는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그 정도가 될진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근거로 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를 물었던 것이죠. 수십 년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남은 결론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남았습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이 남아있습니까? 내 인생에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과 상처와 아픔만 가득 남아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 옵니다. 오늘은 세 개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론, 인생의 결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1장이 마무리가 됐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긴 구절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일들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앞선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은혜를 입었다, 복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런 식의 이해로 접근하십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따져봐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던져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은혜다, 복이다,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운 주제를 마주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쯤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은혜, 주의 말씀의 복, 주의 말씀의 능력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니까 로마 제국을 다스렸었던 아구스도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를 시작하죠. 너무나 많은 덩어리의 땅을 얻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람 수만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지만 이 불러온 배를 부여잡고 장소를 이동해서 베들레헴 동네로 옮겨갑니다. 근데 옮겨가서 보니 갑자기 산통이 오기 시작하죠.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빈 방이 없죠. 다 꽉 찼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장 낮은 그 창과도 같은 마을 구육간의 마을 통에, 그 밥통에다가 아이 예수님을 거다가 출산을 하게 되죠.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마을 구육간에 오셨다는 사실. 근데 이것이 또 위로가 되는 거죠. 저 먼 발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가장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형색은 조금 안 좋아 보여도 참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 이 사건이 마리아와 그의 남편 가족에게만 벌어진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끼리 기도하고 우리들끼리 힘을 내서 이 말씀의 일을,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겠다,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부부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몰랐지만 다른 지역,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 동일한 사건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이 살았던 그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역이 다릅니다. 사람도 다르죠. 친분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사건에 대한 이해는 다른 지역,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했다라고 온 성경은 이야기하죠.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당시 의롭고 경건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눈을 감기 전에 구원을 보리라. 메시아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들었죠.
언젠지 모릅니다. 듣고 난 다음에 순종했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계속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직접 보게 되고 만나게 되죠.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가죠. 36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한 선지자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듣자마자 반응합니다. 뛰어나가서 이 사실을, 이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정, 아니 한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죠. 근데 구원의 말씀이 그 가정뿐 아니라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함께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거죠. 나에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케 하시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며 주의 일을 협력케 하시고 돕게 하시고 함께함으로 이것을 완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주의 이 사건, 구원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하지요.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받은 구원 메시지를 진짜라고 믿고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만나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싶다는 거죠. 나 혼자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시몬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자 이때다 싶은 거죠. 이 날을 위해서 내가 그 오랜 시간 기도했구나. 오랜 시간 기다렸구나. 얼마나 기쁨의 만족이 컸을까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게 응답이 있다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를 해야 받아들였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시몬의 반응이 그러합니다. 내 생전에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를 안자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자마자 나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한 가정이 아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사람들이 한데 모이기 시작하며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셔서 이 일의 실제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모였더니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나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로 모였던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는 태어나게 되었고, 태어나 보니 아주 아름답게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어린 시절부터 일들이 아주 넓고 크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말씀을 들은 자들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죠. 받은 자들, 응답한 자들, 그다음에 태어나신 후에 아기 어린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가죠.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임했죠. 그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로 모였더니 예수님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 어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죠. 잘 지켰습니다. 돌아가죠. 근데 부모님만 돌아갑니다. 아이가 남아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그 고통, 끊어짐의 아픔은 가히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뛰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반응은 딱 하나죠. 혼날까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이래야 반응이 맞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된 인생 속에 살아가셨고, 어린 시절이었지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이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어린 시절부터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셨고 확실함이 있으셨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확고히 하다 보니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게 말씀하는 걸 넘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데로 모았더니 주제가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가 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장에 가시면 마리아가 고민스러웠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한테 아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 어렵죠. 근데 이미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었죠.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만났더니 그 즉시 엘리사벳 안에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여 뛰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말씀을 받은 자, 구원하심을 그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서 축복을 하기 시작하죠.
이 인식이 바뀝니다.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믿음이 생겼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니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나한테 왜 이러셨을까라고 했던 입장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주의 능력을 허락받은 자로서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지기 시작하죠. 혼자로서는 어려웠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교제를 통하여 협력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더니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가시면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죠. 거기에 힘을 입어 그 지역을 벗어나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르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길목 속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갑자기 이 인생의 길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죠.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사울이 묻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눈은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을 함께 공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다른 지역, 다른 사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게 가면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가서 만나라. 누굽니까? 사울이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압니다. 근데 거기에 순종하죠. 가서 만납니다.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눈에서 뭔가가 벗겨지기 시작하며 앞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로서는 어려웠던 그 고백이 옆에 누군가를 통해서 협력을 받았더니 고백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그 이후부터는 복음만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평생 남은 인생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듣고 놀랍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나니아가 보증을 해줍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어쨌든 자기 안에 확신이 들었던 이 문제를 막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복음으로 평생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간단하게 본다면 말씀이 임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아나니아를 또 만나 주시죠. 또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 사람을 세우고 바꾸는데, 한 가정을 세우고 바꾸는데, 한 공동체를 세우고 바꾸고 한 교회를 세우고 바꾸는 데에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군가가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았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 자녀가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그 가정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만났더니 모든 것이 결론이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결론이 되고 보니까 고백과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단계와 과정이 있다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이 들렸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선포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닿아서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구원의 백성으로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누군가는 받아들여지고 누군가는 거부가 되어지며 누군가는 내 인생의 발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누군가는 구경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귀 동량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스쳐보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마음에 새겨지고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임했지만 모두가 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공적으로 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듯이 사적으로 주의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안에 내 영혼에게 인생에게 닿아서 사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고백, 그 언어의 고백이 내 안에 있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건을 듣고 나서도 보고 나서도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만나십니다. 그러한 자가 만나니까 달라지죠. 아나니아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만나도 될까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겠죠. 하지만 만나고 보니까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바로 거기 있죠.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사울 같은 사람일지라도 의심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먼 타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흩어져 있는 영혼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공적으로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확실함으로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고백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님은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까? 나는 왜 그 가정에, 내 가정에 태어나게 주님이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고통받으라고요? 힘들라고요? 어려우라고요? 괴로우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려면 그 경험이 있어져야 합니다. 지금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닿아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셔서 내 생각과 언어를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답이 필요합니다. 그 답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듣고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누군가는 남았지만 누군가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흘러가지 않고 각자 모두에게 닿아서 새겨져서 변화가 되어져서 은혜를 입어 내 언어와 내 생각이 바뀌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자욱하게 깔린 내 인생의 안갯길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고 보시면 분명 그 전까지는 길이 2개, 3개, 4개였던 길이 안개가 사라지니까 길이 하나가 남을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길이겠죠. 그 길 위에 서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경험하셔서 하나 남는 믿음의 길을 올라가셔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감사함을 드립니다.
듣고 흘러갔습니다. 수십 년 믿었지만, 평생 믿어왔었지만 하나님이 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뀐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만 했었습니다. 그때보다 나아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은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전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귀동냥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과 영혼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달라진 내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결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바뀌었는지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결론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무엇이 바뀌고 있었습니까? 바뀌었던 적은 있었습니까? 주님, 바뀐 것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듣고 흘러갔습니다. 보고 지나쳤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었지만 그냥 좋았다라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나은 것 같다라는 것으로 그 수준으로 우리를 신앙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주의 말씀이, 성령님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닐진데 나 때문에 그 수준이 격화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망가져 갑니다. 집 밟혀 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가리고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제는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듣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을 내가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의 말씀, 은혜들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연수가 아닌 지금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흘러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좋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바뀐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차례입니다. 더 미룰 수 없습니다. 평생 미뤄왔습니다. 평생 기다려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기다리고 싶지 않고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 길이 2개, 3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 길, 주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고 내 인생에 가려진 모든 안개가 거쳐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선인 충만함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살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성도들에게, 온 교회 가정들에게 주여 함께 하시고 만나시고 찾아가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을 다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살아가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 그 아이들 가르친 선생님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헌우들이 많습니다. 좀 찾아가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말씀 한마디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는 주님, 다른 사람이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주님, 그 만난 주님을 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교제할 때마다 주의 이야기를, 말씀의 이야기를, 성령 충만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함께 교제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다음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힘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 가르치는 교사들 믿음을 주시고 만나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믿음의 일꾼으로 될 수 있도록 어린 영혼일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간과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생사 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새겨지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고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곧 붙들어 앉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만남, 그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듣고 반응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제목을 통하여 이루어짐이 아닌 주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래서 고백이 달라지는, 그래서 남은 평생이 달라지는 인생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교회 한우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심 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